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구약의 9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구약의 9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7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사야 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힘껏 행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마음의 재앙을 내리시느냐 이런 것들도 어떤 자들 때문에 망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3장도 이사야 때만 이 일이 아니라 지금 2025년 앞으로 2030년 2090년 100년까지도 이 말씀은 계속 통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셔서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획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진화된 우리 대한민국 여기 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죠.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교회 다니고 있고 헌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내 마음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진리가 내한테 있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일을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나? 이런 게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고 잘 살고 편하고 어? 교회도 문화적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사교 클럽처럼 문화 클럽처럼 되는 거죠. 동호회처럼. 그런 거는 진짜 이 땅에 옛날부터 하나님 그걸 계속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313년 국가의 종교로 정한 다음에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있었던 일 못해 그 이후로도 계속 1700년도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암흑시대를 그대로 개신교인 지금 기독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게 아니라 교황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말미암아서 그렇고 뭐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종교 개혁가들도 마찬가지고 개혁을 하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고 오염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나 뭐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 말씀인데 잘못된 거 이제 하나님 심판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너무 길어요. 끝이 안 나요. 다자로 안 끝나네요. 계속 저기 7절까지 그래서 그냥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얘기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정말 권능과 어미와 또 뭡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 인간 세상에서 저기 모였다 그래도 10억, 100억의 천사가 미리 더 강한 칼과 활들을 들고 무기들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면 못 이겨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큰 권능과 큰 위엄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루살렘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뭐였을까요? 모든 양식, 먹고 사는 거, 또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위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이렇게 물이 잘 내려오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이기에 좋은 심판의 기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안 받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모든 양식, 의뢰하는 모든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양식들을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은 뭡니까? 사람이 먹고 살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과 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는 자기들을 위하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들을. 모든 물과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 선지자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뢰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죠. 재판관은
재판을 좀 잘해달라고 가면 뭡니까? 옳지 않게 판단을 내리고, 전사와 용사는 전쟁 나가면 이겨야 되는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또 복술자는 뭡니까? 막 방울 흔들면서 막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누굽니까? 조용기 같은 자가 복술자예요. 사실은 뭐 저기 저 선지자도 아니고.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 저기 삼중박자 뭐 오중 뭐 복음인가 뭐 축복인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쌀 나오고 뭐 연탄 나오고 그 얘기도 맞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쌀과 연탄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술사는 뭐냐면 속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복술사는 복을 받으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자기가 재산은 다 걷어먹고. 장로와 교회 장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베드로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저 마음이 바로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그냥 장로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장로여야 되는데 하나님 세우는 없어지고 그냥 장로만 있어요. 장로들 여러 만나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걸 봤어요. 야, 참 대단하다. 얘기를 해보면요.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려고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형식, 장로교에서 정한 법.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냥 행정적으로. 저기 저 뭡니까 무슨 뭐 아무튼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또 저 높은 사람 세워놓고 장로 세우고 뭐 장로 회의 가가지고 또 서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형식적으로 국회나 똑같은 거예요. 국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가 그냥 욕 안 먹게 하면서 서로가 위해 주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놀고 먹는 게 이 장로회.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회. 장로들 모이는 곳. 자,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50부장은 이게 뭡니까? 방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천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뭐 10부장, 30부장 뭐 이런 그러니까 자들과 귀인과 귀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돈도 많고 또 명예도 있어 백작이니 뭐 이런 사람들. 또 모사, 꾀를 내어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 보통 모사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애버리겠다. 공교한 장인. 정말 물건들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요. 반지니 목걸이니 또 뭡니까 이저 칼날이니 뭐 아무튼 자기 분야에 가장 으뜸인 된 자를 장인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자들 능란한 요술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시몬이라는 자는 저기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그 저거 예수님 세례받게 했는데 시몬이라는 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며 귀인들도 그를 무시 못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자 여기부터 4절부터요.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요만한 애들한테 뭘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적자라는 뜻은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애들이 노인 수염을 잡고 얼굴을 막 때려요. 여기 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애가 노인을 막 학대해요. 발로 막 차고 60, 70, 80 된 노인을 꾸부정하게 걷고 있으면 저 노인네 앞 가는데 왜 안 비키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노인한테 비켜 영감탱이 이놈들이 그러면 얼굴을 뺨으로 막 때리고 넘어져 있는 분을 막 발로 막 밟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한 푼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존귀한 그 귀족이 지나가는데 야 네가 그래 네가 좋은 옷만 입으면 다야? 그래 네가 돈 많구나 이 잡것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뭐냐 규모도 없고 뭐 이게 뭐 어떤 그 뭐 교육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6절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한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한 아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싸그리 망가졌어요. 다 잃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의복이 있는 자가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있는데 모든 형제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제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좀 살려다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뭐냐면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네가 이걸 좀 관리해서 우리를 어떻게 좀 살아나게 좀 해달라 했는데 그날에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왜냐 너무 썩어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손대야 되는 거지 내가 손대는 거 아니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 손사래를 친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멸망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깨어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라 야 그냥 심판만 안 당하게 어떻게 해봐. 근데 하나님 종들은 알죠. 안 돼. 딱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걸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안 돼요.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평강의 그 도시가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유다는 뭡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찬양은커녕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그들의 말, 즉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가 변질이 된 거예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은 고아와나 과부를 돌보라 했는데 고아의 팔을 뒤꺾어서 이 새끼 내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과부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판관에게 저 사람이 내 재산을 취하려고 하는데 제발 봐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한테 재판관은 뭡니까? 뇌물을 받고 그 과부 전 재산을 다 뺏어가요.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라는 거는. 행위는 뭡니까? 그의 행위가 악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입혀주려고 했는데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입혀주려고 했던 것을 범죄해서 뭡니까? 막아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촉범은 범죄를 만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드린 거. 범죄로 건드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함부로.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뭐냐면 안색이 진짜 뭐냐면 스스로 증거한대요.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정직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숨길 뿐만 아니라 우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나 안 그래요. 사실 욥의 마음과 같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깨어진 상한 마음을 원하는데 욥은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도 없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엘리후가 그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악인과 함께 이렇게 너는 악인이다. 유다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이 많은 욥한테 나이 젊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얘기합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숨긴다는 거예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근데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좀 잘못돼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이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미 책망도 하고 이런 부분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는 잘못하면 심판을 당합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느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뭡니까? 뭐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달라요. 내가 죄가 있고 범죄한 게 때문에 안 없어졌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지금 뭐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근데 어떤 목사가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하셨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죄를 더 져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가책을 안 받아요. 특히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재산도 뺏고 전부 다 깡그리 알몸을 만드는데도 미안한 게 없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 여자애 온몸에 상처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 자기 딸만 보호하려고 그러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 한 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어떤데? 하나님한테 뭐를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알려주시면 되고. 아무튼 저는 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 거짓에 너무 오랫동안 짓밟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여기까지 다 했네요. 자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요거 있잖아요. 의인 나오니까 무조건 좋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인이 아닌데 서로를 의인 쳐주는 거예요. 서로를 의인 쳐준다고요. 서로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봐준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즉 거짓된 말과 마음이 거짓된 것들을 너희가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추천해주고 당신도 의인이에요? 나도 의인입니다.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그게 의인에게 복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즉 너는 심판받을 자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인은 무슨 의인입니까? 악인들이지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하리라. 계속 물어보잖아요. 롯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없는 거예요. 롯과 그 가족들 외에는. 근데 그 가족들 중에서 아내는 망가지고 너무 죄 악이 관영돼서 살으니까요. 의인의 마음이 상하고 그다음엔 또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나왔어야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그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며. 니네들끼리 의인이라 그러고 서로가 즐겁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 하면서 저기 맛있는 밥 먹으면서 또 끝나면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아유 뭔 집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정말 우리 전 세계가 다 천국이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요. 복 받을 거예요. 막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 행위의 열매를 먹어라.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은 뭡니까? 행위거든요. 손은 행위를 얘기를 해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그러니까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거짓 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전부 분별도 못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들을 다 휘어잡아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큰 교회 있어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목사는 뭡니까? 애예요. 철이 없는 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성경 읽고 얘기하고 성경 읽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구원할 자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거짓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자. 거짓자.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 아이를 키웠어요. 누구? 선교학교 같은 거 해가지고요. 구원파 마냥 이 부녀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가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게 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종들을 막 만들어요. 어린 황소들을 막 모아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황소들이 자기 일을 하도록 해요. 이게 여호수아가 쳐들어간 예루살렘 그 왕과 그 5 왕들의 이름 맨 끝에 있는 자가 어린 황소 지역에 사는 모으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어린 황소를 모으다. 거짓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구원파 마냥 저기 성교학교 해가지고 성교학교 들어오려면 재산 다 팔아서 들어와라.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사 시키고 어느 정도 목사 시켜서 교회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억을 가져서 다 팔았잖아요. 박모식이 목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교회 건물을 인원도 안 되는데 엄청 크게 줘요. 그거는 어디하고 똑같냐면 대순진리에 각 구마다 가면요. 엄청난 대리석 건물들이 뭐 15층, 20층 막 있어요. 규모도 평수 엄청 커요. 전부 다 뺏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위세를 과시하려고.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기는 하나님 없겠구나. 아, 뭐 그딴 얘기를 하느냐. 아, 진짜라니까요. 내가 저기 무슨 서울에 무슨 교회던가 주차장이 엄청 커요. 나무 문이 있어요. 큰 문이. 교회 들어가는 출입구문에.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더니 귀부인 목소리로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무슨 여전도회 모임이 있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기 청담동 사모님, 무슨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예요. 재벌 사모님. 아, 얘 좀 잠깐 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 함부로 들어오시는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봤더니 교회가 되게 커요. 주차장을 얼마나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여기는 무슨 부장님들 사모님 이런 차는 소나타급은 못 들어온대요. 뭐
엄청 그 비싼 차들만 주차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주차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딴 데다 댔는데, 난 거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더니 여긴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농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십시오.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수도 없이 겪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순복음교회가 70 등록교인이 70몇만 명이고, 부산에 시영로 교회가 40몇만 명이라나, 난 거기 집사다고 막 자랑을 하길래, 아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죠. 전 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40만 명이든 70만 명이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친 목사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 먹고 사는 먹사지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의 하나님 종들은요, 다르죠. 규모가 아니라 마음이죠. 누구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고. 에휴, 참 답답해서. 자,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음녀예요. 사기꾼이에요. 이세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황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몇십억 명이 되는 천주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거나 기독교 목사들이나 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 똑같죠. 난 천주교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이 깨져서 그랬으면요,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게 하시죠.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못 하거든요. 왜냐? 누룩과 진리가 섞여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나와요. 거짓이. 에휴,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인도자가 너를 유혹해서 너 다닐 길을 회파, 망가뜨리고 심판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자가 똑바른 자인지 아닌지 좀 구분 좀 하라고요. 거룩한 목소리로 또 겸손한 척 하면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만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 종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마음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가 어땠느니, 괜히 저 농담거리 하면서 그러지 말고.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변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징계 내리시면 징계 내리고, 심판하면 심판하시는 건데, 이 변론하려고 일어나시는 건 뭐냐면, 모두를 죽이지 않고 싶어서, 모두를 심판하지 않고 싶으셔서 변론해서 그 중에 며칠에도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려고 서서 두 가지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와중에도 내 앞으로 올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심판의 칼날은 놓여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국문은 왕이 그 밑에 범죄한 자를 밑에 꿇어 엎드려 놓고 신문을 하는 걸 국문한다고 얘기해요.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이 얘기 뭐냐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삼켰다 그러는 거예요. 누굽니까? 장로들과 방백이. 장로들은 뭡니까? 사도라 불리는 자들 아닙니까? 존중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목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종교계에서 원로도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진리가 아닌 말씀으로. 또 그 밑에 저희는 목사들,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 자들이에요. 너희며,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뭐가 있냐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목사가 야 그거 아니다.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들로 잘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나를 믿는 거야. 또 내 말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면서 너 돈 좀 가진 거 있잖아. 남들은 10억 있는데 너는 100만 원밖에 없어? 야, 그거라도 가져와. 근데 그것까지 뺏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종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대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왜냐? 그 사람 교회가 크고 거기 목사니까 다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뭐, 아휴.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서 어디 오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거짓을 전파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그 얘기 뭐냐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면 전부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전부를, 얼굴은 그 사람의 대표거든요. 얼굴 보고 사람을 아는 건데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어떻게? 맷돌은 뭡니까? 가루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지는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가난한 자의 얼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의 얼굴을 완전히 가루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멋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요. 뭐 신천지니죠. 구원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교만해요. 자, 하나님의 딸들 되시면 우선 마음은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믿고 그 소야기 속에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파하고 있을 때 거기서 누구죠? 알렉산더하고 또 누구 빌레도온가 하고 또 누구지? 후메네온가 뭐 내가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이 세 놈이 완전히 교회를 변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디돈지 디모데한테 얘기를 해요. 한 명도 내 편에 서서 얘기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놈들한테 굴복을 해가지고 거짓 복음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이게 시온의 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하나님의 비진리 가운데 마음을 연합한 자들을 시온의 딸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느린 목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않고를 목으로 표현을 해요. 느린 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려면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느린 목은 뭡니까? 나를 뽐내고자 하는 교만한 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악자손을 안악이란 뜻이 긴 목이 긴 그런 뜻입니다. 또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에 멸망되는데 그 옥이란 이름도 긴 목. 그러니까 다 안악자손을 얘기를 해요. 잘난 놈들. 그래서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정을 통하는 눈은 간음하는 마음이 너무 센 거예요. 지나간 사람 싹 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보낼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뭡니까? 정을 통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음란한 마음이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찬 걸 얘기해요.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그러니까 악의죽거리는 이쁜 척하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이는 마음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있고 누굽니까? 세상 사단 마귀편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발로 학교를 가지 뭐 손으로 학교 갑니까? 또 발로 빵집 가고 싶다 그러면 발이 빵집을 향해요. 그렇지 하나님께 향한다 그러면 이게 할례예요. 발이라는 건 할례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 발이 다 벗어버려 신을 다 벗어버리고 뭡니까? 이 발이 거룩함을 발로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온의 딸들, 교만해진 딸들, 망가진 딸들은 그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뭐냐면 방향을 사람들에게 듣게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마. 너 육신의 삶대로 살아? 사단 마귀 편에 서자. 말로는 이렇게 안 하죠. 실제로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인 척하는 거짓 진리로 속여요. 그게 누구한테 영향받았을까? 음녀. 부녀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12절에. 그래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는 옳다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 나는 이게 진짜 맞아. 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허물이 생기게 하는 거죠.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생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라. 그들의 하체는 뭘 얘기하죠? 근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고이 빤스를 입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거 안 입으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여호와의 단에 올라갈 때는 그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는 근원을 얘기해요. 이 땅, 너는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데 흙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똥하고 쓰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똥하고 쓰레기를 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이미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하체를 좀 보실래요? 하면서 내 근원을 드러내서 욕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뭡니까? 옆에 남자를 싹 보면서 싹 웃으면서 탐하는 마음. 뭡니까? 지금 이거죠.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게 우리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싹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 만에 죄를 없애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체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체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엮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누가 너희 벗은 것을 구하였느냐? 하체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없애놨는데 이 하체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난 이거 몰랐어요. 내가 하체 하도 많이 읽었는데도. 그래서 여쭤봤어요. 하체가 뭐죠? 근데 하나님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층계와 하체를 읽을 때 알았어요.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마음이 그때 알았어요.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또 알려주셨구나.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진짜 깊은 뜻이 있는데 그냥 읽고 말았어요.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동화책 읽듯이. 내 딴에는 알려고 했는데 내가 해석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척하는 게 문제죠. 자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여러분 이거는 나도 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골치 아팠는데요. 그냥 다 읽고 나서 하기 그러니까요. 하나 할게요. 자, 이거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장식한 발목걸이 뭡니까? 발은 뭡니까? 발목걸이는 뭡니까? 잘못된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발에 장식을 해요. 이게 잘못된 방향을 얘기해요.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는 자기를 가려요. 얼굴을 안 보이게 해요. 왜냐? 얼굴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니까 딱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또 반달 장식과 이 얘기 뭐냐면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하나님의 법들을 반을 쪼개요. 율법에 말씀하신 바들을 반으로 쪼개서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면 안 쓰고 온전치 쪼개진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달 장식과 19절 귀고리는 뭡니까?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귀고리예요. 귀. 팔목고리는 행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팔은 뭘 얘기를 하냐면 행위를 얘기를 해요. 면박은 가리움을 얘기해요. 가리움. 얼굴에 이렇게 가리우는 거. 나를 못 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대로 내놔야 되는데 가려요.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하면서 또 화관과 영광, 자기가 쓰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쓸 영광에 뭐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재벌 되고 이런 모든 영광들 얻고 싶어요. 박사 되고. 또 발목 사슬과 이거는 잘못된 소속을 얘기합니다. 사슬은 뭘 얘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종. 발목 사슬과 잘못된 소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어디 사단 마귀에게 속했거나 뭡니까? 자기의 기준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종으로. 이 땅에서 자기 꾀로 살아요. 또 뛰는 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힘이에요. 향합. 그러니까 향품을 담는 그릇을 얘기해요. 향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유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을 향기롭게 해서 꾸미는데 하나님은 냄새가 너무 난 쓰레기 냄새예요. 호신부는 뭡니까? 몸을 보호하는 부적입니다. 부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린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부적은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제 써주는 부적처럼 내 몸을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호신부를 갖고 다녀요. 또 지환과 코골이와 지환은 뭐냐면 반지. 겉옷은 뭡니까? 자기의 의예요. 겉옷은 자기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그리고 반지는 뭡니까? 예물을 교환할 때 반지로 서약을 하잖아요. 왜 지환이라 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버리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로 언약을 맺어요. 또 목도리 목은 뭐라 그랬죠? 뻣뻣함. 교만을 숨겨요. 목도리는 뭡니까? 목에다 두르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을 숨겨요. 손주머니는 행위를 감춰요. 손은 뭐라 그랬죠? 행위라 그랬죠? 주머니는 손을 감춰요. 자기 행위를 감춰요. 그리고 거룩한 척하죠. 또 손거울은 뭡니까? 손거울은 뭡니까? 그냥 거울도 아니고 손거울이에요. 행위로 만족하는 거예요. 손거울은 뭐냐? 거울을 보면서 어우 이쁘다. 어우 행위에 만족하는 걸 얘기를 해요.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세마포는 가느다란 그 면을 얘기해요. 세마포. 굵은 배가 배옷이 아니라 가는 배옷. 근데 뭡니까? 빤스 같은 거 입을 때는 가늘어야지 사람이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세마포 옷은 속이는 의예요. 옷은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의예요. 뭡니까? 거칠거칠하면 이 사람 좀 투박하구나 그러는데 항상 곱고 부드러운 옷만 입고 다녀요. 속여요 남들을. 어떻게? 가늘게 해서 부드럽네. 그럼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의. 머리 수건. 이거는 잘못된 경건을 얘기합니다. 수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가림막이거든요. 얼굴을 가리우고 또 물로 닦으면 수건으로 닦고 가림막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머리는 머리 수건이에요. 잘못된 경건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경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자기가 닦아요. 그러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죠. 또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울은 뭐냐면 얼굴 가리개예요. 이것도 너울이. 자기를 하나님을 보는 얼굴이 하나님께 비춰줘야 되는데 이걸 가려요.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향을 막 바르고 다니는데 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뭡니까? 띠는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면 힘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이 입히는 띠를 입어야 되는데 노끈 더 세게 좀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맨 끈을 의지하는 걸 얘기를 해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 대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머리 숱은 뭐냐면 잘난 걸 얘기를 하거든요. 털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실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자들은 전부 다 칼로 털들을 다 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도 깎고 눈썹도 밀고 이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대머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너희는
애초부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라.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너무 왕처럼 공주처럼 이쁘게 입고 다니는데 굵은 거 있잖아요. 그 쌀가마니 같은 거. 그런 걸로 입고 다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를 입고 머리에 티끌,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이게 너희가 슬프고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자한 흔적이 뭐냐면 꼼보 같은 얼굴이죠. 앞으로 니네 고운 얼굴이 꼼보처럼 변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25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너 장정은 칼을 의지하고 살았고, 너희 용사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던 네가 칼에 죽을 거다. 너희 용사는 전란에 전쟁이 나면 망할 거다. 아예 힘을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멸망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리고 다 빼앗아 가고, 거기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비천한 자들 뿐이라. 가령 노숙자나 막 다리가 절거나 뭐 이런 자들, 저기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자들을 안 잡아갔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 그래서 그들로 곡식 농사 땅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을 줘서 포도원을 키우게 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데 남들한테 무시받고 관시받던 자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또한 바벨론에 잡혀가던 중에 70년 있다가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해졌던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괜찮았던 자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괜찮다, 하나님 믿는 것도 괜찮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슬피 울며 하나님 제발 도와줍소서. 내 마음이 너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40년 50년 다 했고 지금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원로 목사야. 이런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꼭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로 가슴속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뺏겨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종이 나와서 말씀으로 여차여차하다. 네 마음 잘못됐구나. 그럼 예.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당신만 잘났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가봐요.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다 99.99%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좀 못한 것 같아서 이 사람 좀 들을까 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교회도 크지도 않고 조그만 교회 목사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돌이키게 할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비천한 자나 귀인 같은 자들이나 다 똑같구나.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제가 뭐 내 잘났다는 얘기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잘난 게 진짜 없는 놈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고,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제 말씀들을 조금 더 다른 것도 찾아보시면서 저기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 그 주소 적어놨으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와 보셔서 이놈이 하는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마음이 좀 움직이시면 더 들어보고요. 마음 안 움직이면 듣지 마세요. 누가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0%면 100%고 0%면 0%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하면 아니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려고 4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40년 만에 처음 알한 거 있으면 말씀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즉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